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10절 말씀. 오늘 성경 봉독은 조성욱 이영경 집사님의 아들 청년부 조환희 청년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평강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실 때 우리는 이 혼란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가서 세 번째 제가 시간으로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고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작가 아서 고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옆집에는 젊은 내외가 살고 있는데 이웃하고 있으니 서로 오가면서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아서 고던 내 집에 만만치 않는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이웃에 사는 이 젊은 내외가 결혼 생활에 파국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싸우는 소리가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때로는 가구를 때려 부수는 요란한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번갈아 찾아와서는 그저 남편은 아내를 흉보고 아내는 남편을 흉을 봅니다. 이렇게 계속 불화하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이웃하고 살자니 이 고든 부부도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쪽 편만 또 들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남의 집 일이라 뭐라 깊게 간섭하고 또 뭐라고 가르칠 입장도 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젊은 부부의 가정에 거짓말처럼 서광이 비칩니다. 다시는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게 됩니다.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렇게 가정이 변화하게 된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었느냐 하고 그 부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대답하기를 날마다 티격태격 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자기네가 평소에 존경하던 한 내과 의사를 찾아가서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그 의사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처방은 있는데 이것을 이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구먼. 행하기만 하면 도움이 될 텐데 하면서 알려준 처방인 적 8가지 단어로 된 말 한마디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So I love him, though I love him. So I love her, though I love her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이 한마디 처방을 듣고 와서 그 부부는 이제 그대로 외우기 시작했고 그 처방전대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은 마침내 새로운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성숙도는 그 사람의 언어 생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위와 명예가 높다고 하더라도 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술람미 여인의 4번에 걸친 이 고백을 통해서 그녀가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4번을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좀 읽어볼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첫 번째 고백이 1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배라 송이로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사랑 표현 가지고 안 돼. 이게 지금 신랑에게 하는 사랑의 표현인데 좀 감성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그 표현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문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 고백은 술람미 여인이 신랑에게 드린 고백입니다. 모략은 이 15약재와 향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옛날에는 이 국제적으로 무역 상품 중에 하나가 이 모략이었어요. 그리고 모략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시신을 안장할 때 부패 방지를 위해서 이 모략 향재료를 집어넣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모략은 귀한 분에게 예물을 드릴 때도 드렸어요.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 세 가지 선물하셨죠? 뭐 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 셋 중에 하나가 모략이었어요. 그만큼 귀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을 기록한 미시나를 보면 히브리 여인들은 이 모략의 작은 주머니를 목에 걸어 가슴에 보관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목걸이처럼 차고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도 모략 향주머니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3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은 신랑 되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그랬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베라는 연한 천황색 수국처럼 어여쁜 꽃입니다. 그 짙은 향기는 멀리 떨어진 곳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의 신부는 신랑이신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게 모략 향주머니요, 내게 고별 꽃송이다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보면 그 중심이 자기입니다. 이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향내 맡기 시작하였고 그분이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기 중심적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자신이 주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주님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만을 표현하며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에만 초점을 맞추는 신랑의 고백을 듣고 있노라면 예수님은 주인공이 아니라 신부의 덜러리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신부의 고백을 너그러이 받아주시며 기뻐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고백이 이제 2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것이요 나는 그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고백에서 신부는 주님은 제게 속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나도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고백이 첫 번째 고백과 달라진 것은 이제 자기 중심적이었던 고백이 상호 고백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신부는 이제 임은 나의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도 그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새롭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분도 나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리시며 그건 역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아직은 미숙하지만 성숙해가는 시작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성숙의 완성에는 미치지 못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의 고백을 했을 때 술람미 여인은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초청에 직접적인 대화를 회피합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따라 나서지를 않습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 말합니다. 여전히 여인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랑을 고백했어요. 자기야 사랑해. 여자친구가 묻습니다. 정말 날 사랑해? 그럼 사랑하고 말고. 그 말을 들은 여자친구가 심각하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날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남자가 잠시 생각하더만 대답합니다. 내 사랑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랑이야. 얼마 전 한 노처녀로 살아가는 예계병 방송인이 묻습니다. 결혼 안 하실 겁니까? 연애는 할 수 있지만 결혼은 하기 싫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남자에게 묶여서 평생을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하고 싶지만 희생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지만 모든 것을 함께할 만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신랑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신랑을 따라갈 만한 용기는 아직 없습니다. 물론 이런 태도로 보이는 술람미 여인을 향한 신랑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단지 일시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중간에 변질되거나 잠시라도 중단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 찾았다가 필요 없으면 배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안 하셨다가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갈 때 이렇게 창가를 보고서 밖을리를 보면요, 나무들이 막 지나가고 건물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막 탄 기차가 움직인다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막 건물이 지나가는 거고 나무가 지나가는 것 같이 보여요. 나무가 막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건물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수시로 막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이 아가스를 보느라면 신랑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신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은 점점 변해가지만 주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 때에 주님이 떠나셨다가 다시 오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디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백합화 가운데서 우리를 먹이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변함없는 신랑의 사랑에 신부인 술람미 여인은 반응하는 자세가 고백을 통해 점차적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첫 번째 고백보다는 두 번째 고백이 더 성숙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고백인 2장 16절은 비슷한 내용과 표현으로 아가서에 모두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그 깊이와 차원이 달라지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고백이 아가서 6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6장 3절의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세 번째 고백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2장 16절의 고백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문장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오늘 집에 가셔서 또 묵상해 보십시오. 문장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주어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문장의 순서가 바뀐 것뿐만 아니라 드디어 신부가 자신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신랑을 향해 주님, 당신의 계획이 먼저입니다. 나의 계획은 두 번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관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신부를 통해 주님이 누리는 기업이 이제 신부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에서는 주님을 통해 누리는 신부의 기업이 더 중요했지만 그것은 2차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신부를 통해 누리는 신부의 기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신부는 점점 자기 중심적 단계에서 하나님 중심적 단계로 성숙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장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그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러나 자아 중심인 그리스도인은 내가 만족한가? 내가 주님을 잘 누리고 있는가? 내게 기쁨이 있는가? 내가 양육을 잘 받고 있는가? 내가 잘 자라고 있는가? 전부가 내가가 관심이 중심입니다. 심지어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조차도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살아갑니다. 성숙해 가기 전 신부의 모습은 조건적인 믿음, 조건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처음 가지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이라기보다 자기를 위한 믿음을 추구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 이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십시오. 만약 안 해주시면 나 주님 안 따를 거예요. 이런 미성숙한 신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무르면 안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젖을 먹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지날수록 젖보다는 밥을 더 찾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점점 성장할수록 필요한 영양소는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고 계속 젖만 먹고 다니겠다고 하면은 정말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거하는데 반드시 따라야 할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음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할 때 자신을 중심 삼지 않고 우리 주님을 중심 삼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중심 삼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만족하시는지를 관심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덕실이 어떻다 하더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에만 마음을 쏟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난 술라미 여인의 사랑과 믿음은 긍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을 따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마지막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술라미 여인의 네 번째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 고백이 7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이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고백도 역시 신부의 고백입니다. 이 네 번째 고백에서 신부는 나는 주님께 속했고 나의 관심사는 이제 오직 주님이 바라시는 것에만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모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100%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술라미 여인은 주님과 하나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주님의 관심사가 이제 나의 관심사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내 관심사에 주님이 동참해 주기를 원했던 그녀가 이제는 주님의 관심사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자아는 죽고 그 속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모습입니다.
신부의 머리와 마음속에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그분의 필요를 얼마나 채워드리고 있는지로 고민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태도는 성숙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마음은 배제되고 100% 주님의 감정과 마음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고백에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그럴 때 따라갔다고 했어요? 안 갔다고 했어요? 안 갔다고 했어요. 드디어 주님의 초청에 응하게 됩니다. 반응이 없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반응은 사랑의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요 가요 우리 함께 들러 나가요 라고 드디어 이 장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그 신랑을 따라 나서는 신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혼자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혼자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가로막고 있던 많은 장애물들이 사랑으로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 술람이 여인의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함께 가겠다 고백할 수 없었고, 또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존 텔리가 쓴 자기 부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은 참된 경건의 핵심에 아주 근접한 실천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부인의 실천이 없으면 삶의 방향을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점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자기 부인은 우리 매일의 삶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속에 누가 사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든지, 무슨 생각을 할 때든지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내 욕심에 따라서, 육신에 따라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자라고 하는 이 괴물은 자기를 섬기라고 매일같이 소리칩니다. 이 괴물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도전하고 주님께 시간과 에너지, 사랑을 바치는 것을 저항합니다. 만약 이 괴물에게 지지 않고 의의 진보를 이루려면 날마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자기 부인의 상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제 우리 세례했는데 세례를 베푸는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천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 세례를 요단강 같은 그 강물에서 침례를 했잖아요. 우리 교단도 침례를 해도 돼요. 해보고 싶은데 참 할 만한 여건이 안 돼서 여러분을 다 제 임진강이나 이런 데 데려가셔서 침례를 해야 되는데 그 침례의 의미가 참 좋습니다. 물속에 푹 담그잖아요. 이런 5분만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물속에 담궜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줍니다. 그건 뭐예요? 나는 죽고 이제
내 속에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이 의미가 그 세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본을 우리에게 몸소 행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복음서를 통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6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기 부인 이후의 삶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왕 되신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나를 들여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의 마지막 네 번째 고백은 바로 이 단계에 이른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친 후에 비로소 자기 완전히 부인하고 신랑과 하나 되어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군림하며 주님을 수종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완전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으십니다. 온전한 성숙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는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사시는 단계입니다. 그러게 저는 이 성탄절에 일주일밖에 남지 않는 이 시점에 올해 성탄절 우리 모두가 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성숙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도 술라미 여인처럼 성숙된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조건 없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나는 오늘 이 자녀들이 이 추운데도 부모님 손을 붙잡고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대견하고 참 막 가슴이 설레요. 이 추위를 이겨내고 더 자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나와봤구나 하는 생각이, 주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우리들이 살아온 세상보다 훨씬 거친 세상입니다. 내년도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으로 많은 사람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귀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 함께 달려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 우리 머릿속에 좀 손을 얹고도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오늘 자녀들 데려 나오지 못한 분은 여러분 오늘 이 뜨거운 손을 가지고 가셨어요. 자고 있는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좀 기도해 주세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춥다고 막 제일 추운 날이라고 그랬지요. 영하 11도다, 17도까지 올라간다, 뭐 그런 이야기 했지요. 저 북녘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춥습니다. 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그곳은 난방도 되지 않습니다. 영하 20도, 30도 그런 추위 속에서 오늘도 그들은 기도하고 있고, 이 남북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북녘의 동포들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이 땅이 피 흘림 없이 주님 하나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 계속 몇십 년을 기도해왔지 않습니까? 전쟁의 난리 소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만과 또 이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예언들을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이 도울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생각들이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 흘림 없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해 주시도록, 김정은이와 모든 이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 푸틴과 시진핑과 이란의 호메이니요, 모든 이런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그 생각들, 헛된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쳐나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헛된 생각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너무 악한 법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두렵습니다. 이 모든 헛된 생각들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 백성을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심령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제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슬람권과 여러 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참 제가 이 선교지들을 가보면 정말 열악하다는 것을 막 느낍니다. 저는 막 어찌 보면 하루도 막 있고 싶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입니다. 선교사님들 생각나시는 분들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사람들과 물질과 모든 것이 다 채워졌어요. 힘있게 이 복음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님 3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